여러분 주보를 잠깐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요일부터 요한복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개론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숲을 먼저 크게 보고 그 다음 요한복음이라는 나무로 들어가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포인트 예배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주간이어서 교회학교 유치부 본문을 가지고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있다면, 손주가 있다면 꼭 가셔서 오늘 뭐 느꼈니 하면서 짧게라도 느낀 것,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참고로 교육부서에서는 매달 시상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달에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블레싱데이 작정해서 여러분에게 안내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도 했고 1차로 작성했는데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1년에 2명 정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겠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지금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마다 그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마음이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블레싱데이를 연 2번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2명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분, 마음에 오신 분 있으면 꼭 이름을 적어서 교회 내주세요. 그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 그분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함께 꼭 작정해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시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시니어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25층 버스로 2대로 이제 천리 저수지 쪽을 다녀오시게 되는데, 안전하게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가족 환영식이 2부 예배에 있었습니다. 또 3부 예배 오늘 못 나오셔서 참석은 못 하셨는데, 늘 우리가 먼저 한가족분들에게 다가서서 교회가 편안한 그런 안식처와 사랑방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층 지혜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제2 여전도회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찬양팀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또 그런 찬양팀들이 수요일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있는데, 그 찬양팀들이 전체 모여서 외부 팀이 오셔서 이제 악기 사용하는 방법, 또 찬양 인도하는 방법, 보컬까지 다 이렇게 훈련하고 워크숍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소속되신 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 나는 지금까지 찬양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해보고 싶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도 연락하고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지순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름을 호명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냥 단순히 좋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본인이 가고 싶었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최희상 목사님 목회 연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좋은 것 많이 배우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교구에 소속되신 분들은 교회 안에 교구 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임민선 목사님에게 전해 주시면 그런 공백 없이 일이 잘 이루어질 것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교육부서를 위해서 그로잉 EOE 세미나에 전체 교역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가서 잘 배우고 오고 또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혹시 조동희 집사님 예배, 조동희 집사님, 소연주 집사님, 특별히 지난 주간에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또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뭐 우리가 박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네, 우리 또 기회 되면 우리 집사님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보고 싶었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죠.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자꾸 모여서 얼굴도 보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광고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의 작은 광고 회사인데 세계적인 그런 메이저 광고 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한 그런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그런 업체에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2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회사에서 2년 연속 본선에 올라가고 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박서원 대표인데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입니다.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 그렇지. 어릴 때부터 돈도 많았고 교육도 많이 받았을 테니까 당연히 나 같아도 내가 아버지가 두산 회장이면 저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서원 씨는 어릴 때 공부와 담을 싼 유명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면 그는 고등학교 때 53명이 그의 반이었는데 그 중에 50등을 할 정도로 정말 공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싸움도 자주 했고 집에 돈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냥 거주하고 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할까? 학교 수업을 자꾸 빼먹고 학사 경고까지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이 학교도 못 다니겠구나 라는 마음에 미국에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피성 유학이죠. 한국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마음에 적성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과를 바꿉니다. 경영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기계공학과. 그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과를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늘 운동장에서 함께 운동했던, 농구를 했던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밥도 걸으면서 종이를 가지고 우주선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인데 그것을 하는 모습이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놀이처럼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친구가 하는 수업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해서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듣는 수업을 한번 참관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저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디자인 일을 해보기 위해서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고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6살인데 한 번도 미술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26살이 되어서 미술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초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점수에 비하면 너무너무 형편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려면 숙제를 하나만 내면 2가지, 3가지 더 많이 준비해서 교수님에게 인정받아야 했고 또 기초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너무 많은 시간,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좋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편없었던 성적에서 올 A로 그의 학년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심히 친구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 중에 나같이 좀 똘똘하면서 뭔가 창의적인 친구가 있을까? 4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4명과 본인 5명이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한 게 빅엔트라는 회사였고, 그 회사에서 이런 디자인 대회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작은 회사에서 무려 2년에 걸쳐서 그가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자였고 53명 중에 50등을 했던 아이가 다시 공부에 열정을 갖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애정을 갖고 일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잠을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좋아서, 나한테 잘 맞아서 라고 그의 책에 보게 되면 생각하는 미친놈이라는 책이 그가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그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쉽게 지쳐버리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나에게 꼭 맞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지친 마음도 금방 회복하게 되고 매너리즘을 극복하며 잠을 4시간밖에 자지 않아도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나의 사명인가, 그 일을 먼저 알아내고 그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일이든 박수 쳐주지 않는 일이든 그 일에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든 돈을 조금 버는 직업이든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4시간만 하더라도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순전한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 사명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순전한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AD 60에서 6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둘러보며 함께 보십시오 라고 쓴 회람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나의 매임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였다는 겁니다. 바로 감옥에서 착고에 손과 발이 매여 있는 그런 상태로 사도 바울이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복음을 전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수는 이때가 기회다, 사도 바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 그보다 우리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비방하고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동안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의 일부가 자신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젠 예수님도 못 믿을 것 같고 나와 함께 동료했던 사람도 못 믿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전혀 의외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겠대요. 또 기뻐하겠대요. 두 번 쓰는데 앞에 나는 기뻐하고 라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와 함께 동료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시기해서 나를 괴롭혀도 나는 현재 너무 기쁘다. 그리고 뒤에 있는 또한 기뻐하리라는 미래형이거든요. 앞으로도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러니까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고 있는 기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일반적입니까? 좀 독특합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죠. 억울함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억울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현재도 기쁘고 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로써란 단어로 알 수 있죠.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상관없어. 예수님만 잘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고 그것만으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왜 바울에게 이것이 큰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게 큰 기쁨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좀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풀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좀 건강해지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원했던 직장에 취업하거나 이런 좀 뭔가 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그럴 때 나는 너무 기뻐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 가장 기쁘다고 그래요? 나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남들이 나를 비방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즉 바로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고 일평생 이것 감당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 있죠.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만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읽은 뒤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아멘.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살든 죽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분이 영광만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사는 것이 영광이라면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내 언제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이게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비록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여전히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감옥에 오래 갇혀 있어도 상관없고 남들이 나를 아무리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명,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기쁨, 순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장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가정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고 나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그 가정에서 끝까지 환경이 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직장에서 그 직급으로 그 업무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 직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사람들은, 직장은 그렇게 말하겠죠. 너 그만두면 새로운 사람 뽑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직장에 나를 보낸 겁니다. 만약 내가 다른 곳에 필요하면 그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 다니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그것이 띄게 하고 내 눈에 그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내가 아니면 마음을 써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것에 마음을 쓰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1998년 5월에 멕시코 시티에 있는 프로레슬링 경기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 프로레슬러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늘 황금 복면을 쓰고 그가 경기에 임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닉네임을 마법사의 폭풍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금 복면이 너무나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됐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 너무나 화려하고 재밌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기술에 걸리면 포기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역전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53세가 되다 보니까 은퇴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게 된 거고, 은퇴식을 사람들을, 그의 팬들을 불러서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자 사람들이 막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훌륭했고 이제 은퇴하니 다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박수를 막 받는데 그가 갑자기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그리고 23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그 복면을 천천히 벗는데 사람들이 숨죽여 봅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복면을 벗는 순간 다들 숨이 멎은 듯 정막이 흐릅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알고 봤더니 23년 동안 황금 복면을 쓰고 레슬링을 했던 그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신부님이었습니다. 그가 그 많은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가톨릭 교회 신부입니다. 프로레슬링을 하는 동안 보육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고,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은퇴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죠. 그 말이 끝나자 관중들이 더 크게 일어나서 크게 박수치며 그를 응원하게 되었죠. 이 사람은 나초 리브레라는 영화의 실존 인물인 멕시코 프로레슬러 신부 세르지오 구티에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이 뭐죠? 신부입니다. 신부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성당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집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왜 저런 일을 했을까요? 사실 그는 23년 동안 레슬링 선수라면서 콧뼈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여러 번 금이 가고 팔이 탈구되고 완전 몸이 신체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이 그렇게 망가지면서까지 왜 23년 동안 신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프로레슬러로서 복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3,000명의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국가가 가난했고 교회 살림도 작다 보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돈이 어디서 올 데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일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뭘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고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 내가 운동을 잘하니까 프로레슬러로서 받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주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신부인데 신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즐거움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에 병이 들면서까지 프로레슬러로 살아왔던 그 시간, 그 23년의 시간이 너무나 기뻤다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고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내가 비록 신부지만 프로레슬러스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오히려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좌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의 상황 좀 바꿔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무엇이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바꿔주시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순서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남들이 나를 비방해도, 다른 그 무엇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진정한
순전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가 좀 더 심해지셨어요. 참고로 이걸 가지고 저한테 괜히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동안 이제 누워 계셔야만 됐고, 이제는 밥도 혼자 못 드셔서 저희가 떠드려야지만 먹을 수 있을 만큼 계속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욕창이 생겨서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이번 주에도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냉면을 들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겠네요 어머니. 그래, 아이고 막내 아들 잘 지내지? 하고 한 10초 지났는데, 근데 너 누구니?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 정도라도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할 수 없을 만큼 치매가 아주 심해지신 거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했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오신 분인데 왜 노년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좀 빨리 불러가셔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혼자 계시고, 화장실도 누가 업고 가고 목욕도 시켜줘야만 되고 소변도 그렇게 되는데 너무너무 인생이 비참한데 좀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걸까? 왜 그것도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계속 살려두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누워 계세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세요. 음식도 혼자 못 드세요. 이제는 자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저희 손주들 이름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가면 늘 웃으세요. 나 그래도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잖아. 그냥 좋으시대요. 아들 와서 냉면 먹어. 그리고 10초 뒤에 너 누구니?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계속 웃으세요. 그거 보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몸이 아프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으면 빨리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파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잘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 순전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마치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웃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즐겁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살아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신 것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든 육체적인 컨디션이든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든 나는 내 인생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왜 하셨을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이 있어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하죠. 내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직장 속에서 많은 직장 중에 이곳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곳에서의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모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의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런 사명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기쁨, 순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순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행복이 샘솟듯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1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이 무엇이길래 저희 가정에서 저에게 이런 위치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즐겁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곳에 매진하며 나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순전한 기쁨, 순전한 행복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사명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불러가지 않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는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역할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그 사명을 깨닫길 원합니다. 발견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직장 속에서 나의 사명을 알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 사명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경험할 수 없는 순전한 기쁨, 순전한 행복,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행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구티에레스 신부가 경험했던 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행복을 날마다 노래하며 간증하며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직장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남은 한평생 이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순전한 기쁨, 순전한 행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